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찍는 게 교회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 영상처럼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지금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목을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국내 성지순례입니다. 지난번 1차 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의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뭔가 많이 시킬 것 같아서 걱정되시는 분들,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국내 성지순례로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전라도의 채취와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내 성지순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 마지막 사역이야. 1년 전 광고 영상인데 저 영상 찍고 아직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담임 목사님의 배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영상 찍고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이 7주간 전해질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이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저 밑에서 위에 있는 성가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좌측편에 몇 번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의 옷에 Meet me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네.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Meet me 맨 앞자리에 계신데 티셔츠에 Meet me 적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손을 내려주셔야 보여요. 만나 교인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 돼요. Meet me, 만남. 알고 입으신 건 아니죠? 알고 입으셨어요? 앞으로는 저분 기억하시면 만나 교인이고 오늘 설교가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만남, 두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적으로 말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말고 만나는 뭐죠? 미원 맞나요? 만나 교회의 만나는 만나는 겁니다. 누굴 만나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 두 번째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를 다니는 이유자, 목적이자 만나교회를 만난 이유세요. 그러니까 만나교회는 광야에서 내린 만남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겨워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만나교회 교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목숨까지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거라는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11년, 12년 차 있으면서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아직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가봤어요, 아직. 근데 그 외에는 많이 가봤어요. 초대교회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교회의 전성기이자 타락의 길을 걸었던 중세교회의 로마,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럽의 종교개혁지들, 지지리도 못 사는 방글라데시와 볼리비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2번의 국내 성지순례, 그리고 지난달에는 초현대식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왜 나에게까지? 왜 나한테 그 복음이 전해졌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왜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지? 사실 복음이라고 따졌을 때, 기독교라고 따졌을 때, 기독교의 원리를 따져보면 20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중동의 어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독교가 왜 나한테, 왜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죠?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근데 왜라는 질문보다 먼저 가져야 될 질문, 어떻게 전해진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가 돼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우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35분 정도의 초고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바짝 정신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는 춤추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시고.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한동안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어드렸을까요? 졸지 마시라고? 아니요. 제가 맨 먼저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장소가 잘못된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주의사항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해야 될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잘못된 만남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만남이자 잘못된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이 뭔가를 잘못 만났어요. 두 가지를 잘못 만났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 두 번째는 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만났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뱀만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만나고 뱀도 만나면서 인류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들은, 인간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뱀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지어버린 존재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왜 저 사람은 죄를 질까, 원죄라는 굴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잘못된 만남의 장소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없앨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문제의 씨앗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잘못된 만남의 장소입니다. 왜 잘못된 만남의 장소를 먼저 얘기하냐고요? 우리들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만남들입니다. 제 경험상 곱고 굽고 좁은 길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 참 보기 싫고 참 먹기 싫은 것보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훨씬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만남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만남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이 만났던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이 잘못된 환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다. 그럼 그 모든 건 뭐라고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만남의 과정에 있다면, 잘못된 만남을 선택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만남 가운데 계시는지, 내가 이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진다면 좋은 만남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라고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창조를 봤습니다. 아직도 구약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모든 만남들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 어딘가입니다. 이번 만남의 제목은 원치 않는 만남입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 이 다메섹 길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아직 바울이 안 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 위 어딘가에 있을 때 사울은 원하지 않던 만남을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빛을 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날 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강한 느낌으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는데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사울이 원했던 만남일까요? 사울은 지금 담메색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지. 근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사울이 원하지 않는 걸 만났어요. 그게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이후에 또 다른 원치 않는 만남의 대상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환상 중에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너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는 직가라는 거리에 있고 그는 다소 사람 사울이야. 사울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설령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부탁일지라도 내가 사울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는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주님께 나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만남을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
사로 눈을 고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은 만남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만나는 걸 원치 않은 만남이었듯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또 다른 원치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전혀 이질적인 두 명의 인물이 이곳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 가수 전인권 씨. 이렇게 보니까 상록수라는 노래를 두 분이 부르니까 되게 어울려 보여요.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기 전에 네이버를 검색하는데 양희은 씨와 전인권 씨가 둘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딱 보는 순간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 머릿속에 두 사람은 너무 이질적이에요. 한 명은 포크 가수입니다. 한 명은 락 가수고요. 한 명은 금지곡 때문에 활동을 못했던 적이 있는 가수고 한 명은 대마초 피다 걸려가지고 활동을 못한 가수예요. 아무리 봐도 둘은 안 어울려요. 전혀 이질적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연륜이 묻어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음색의 두 사람이지만 저 두 사람이 한 노래를 박자도 틀렸지만 그 가운데서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저 둘보다 더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베드로도 믿는 사람, 고넬료도 이제 베드로 때문에 믿게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일한 부류처럼 생각이 되지만 베드로의 출신 성분과 고넬료의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 이 둘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유대인 어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의 가장 하층민인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군대 장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비춰서 살펴보면 조선 사람하고 일본인 순사예요. 근데 조선 사람에게 일본인 순사에게 가서 너 말씀을 증거해라,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확신하는 무언가를 저 사람을 얘기해라, 얘기하기 쉽지 않죠. 친일파로 몰릴 수도 있는데. 고넬료 입장에서 봐봐요. 내가 저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요, 저 나라 가운데서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가장 하층민에 있는 어부에게 가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을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천만에 만만해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둘의 만남도 원치 않는 만남이에요. 적어도 고넬료라고 한다면 유대 랍비에게서 듣든지 대제사장에게서 들어야 되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심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아무리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쟤는 사람이 아니라 개 되지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한테 가서 왜 말씀을 전해? 이방인인데. 원하지 않는 두 만남이 이루어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을 뜻하는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아무리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하면 너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그 얘기는 너가 아무리 싫어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가 비록 생각하는 천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너희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원치 않는 만남의 장소 두 군데를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원치 않는 만남의 장소야말로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원치 않았지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붙이셨고 그 둘이 변함으로써 사울이 바울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이 열린 길에 방점을 찍으신 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울은 이단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원치 않는 두 만남이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원치 않는 만남이 있지 않으세요? 이 원치 않는 만남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다가가래요. 이게 원치 않는 만남이에요. 나는 정말 아나니아를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래요. 나는 정말 고넬료를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래요. 이게 원치 않는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누군가가 줬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안 만날 거야.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만나라. 만나라. 근데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 만남이 있으시냐고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민족의 온갖 질시와 멸시를 각오하고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나야 하지만 원치 않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존심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못된 만남의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것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다시는 만나기 싫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담아 너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치 않는 만남 가운데 본인이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굳이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셔. 너도 원치 않는 만남이 있지만 나처럼 다가가서 만나라. 그런 만남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만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된 만남이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작은 하나의 만남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만남이 엄청난 역사로 바뀔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게 아주 작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그런 만남들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을 만남으로써 복음이 헬라에게까지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청교도 미국 대륙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미국 대륙에 전해졌던 복음이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여러분들을 안내드릴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륙 횡단 열차 안입니다. 이 대륙 횡단 열차 안에
한 무리의 아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인 같은데 중국말을 쓰지는 않는 아시아인, 그리고 그 기차 안에는 미국인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적어도 만나교회 교인들은 망각의 은사를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던 조선인은 누구였냐면 1880년대에 조선 땅이 세계 곳곳에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되고 1883년에 미국에 있던 푸트라는 사람이 한국의 공사로 부임을 합니다. 보통 양국이 수호를 맺게 되면 이쪽에서 공사를 보내고 저쪽에서도 공사를 보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만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사야 되고 직원도 파견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요. 근데 조선은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파견할 형편은 못 됐고 적어도 수호를 맺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사절단을 1회 꾸립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고종의 처였던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영익을 대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을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워싱턴으로 가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미국인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우처입니다.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의사여서 그런지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목사,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돈 많은 목사.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 돈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해외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데요, 인도에 학교 120개를 설립했고 일본에는 아오야마 가쿠인이라는 청산학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설립하는데 돈을 헌금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지금 기차 안에서. 근데 민영익 일행이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조선도 이 나라들처럼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굶주려서는 안 되겠구나. 저 나라들처럼 학교도 세워야 되겠고 병원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고 있는 차에 가우처가 민영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를 보내서 너희 나라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겠다. 그랬더니 민영익이 자기가 조선에 돌아가면 힘껏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가우처는 자신이 했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을 2,000불을 미국 뉴욕에 있는 해외 선교부에 헌금하면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돈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친한 친구였던 맥클레이 선교사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맥클레이는 가우처와 같은 지역, 그 다음에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인데 지금은 일본에 있으면서 중국과 일본과 조선 땅을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내가 기차 안에서 조선의 실권자인 민영익을 만났다. 이 사람에게 내가 선교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돕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직접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달라. 이 편지를 받고 맥클레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조선을 방한합니다. 그리고 2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 선교 유언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개화냐 쇄국이냐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개화한다,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공사로 있던 푸트를 통해서 조선의 관리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고 만난 대상이 누구였냐면 김옥균이었습니다. 맥클레이가 김옥균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맥클레이가 김옥균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옥균이 일본 동경에 와서 잠깐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선생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영어 선생이 누구였냐면 맥클레이 선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옥균과 맥클레이는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고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병원과 학교를 위한 선교사를 미국으로부터 파송해도 된다라는 선교 유언을 1884년 7월 3일 날 내립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이 땅에 3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었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그런데 여러분, 관택이라는 말 아세요? 인간관계의 권태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의미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주님과의 관계에도 관태기에 빠진 것은 아닐까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지순례팀은 첫날 오후 인천항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으로 향했습니다. 이 탑은 1986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입니다. 높이 2.7m의 3인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선교. 목회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열악한 지역의 선교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하면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밖에 없고. 코리아 들어가면 죽는 나라입니다. 아펜젤러로서는 선교가 끝이었지 순교는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펜젤러 언더도 진짜 신학자입니다. 저 명문 신학생 다 졸업한 분들이에요. 소명감도 천하죠. 제대로 교육받았죠. 이런 그룹에서 큰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마지막 판에 코리아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러나 언더드가 한국에 올 때 이제 처음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지막 판에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아펜젤러는 이곳에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깥은 하얗게 칠하고 지붕은 일본식으로 꾸몄습니다. 1901년 웨슬리 기념교회는 십자 모양을 지닌 서구식 건물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러나 1958년 교회를 신축하면서 그 교회의 원형이 사라져버렸죠. 지금 보고 계신 교회 건물은 1987년에 신축한 선교 100주년 기념성전입니다. 성지순례팀은 이곳 내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은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허물어버렸어요. 왜 허물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전쟁 끝난 다음에 먹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의식이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좀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뭐 역사도 생각하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배당이 불편하고 그러니 그냥 허물어 버렸던 것이죠. 정확하게 지어진 지 111년 만에 저희가 이 예배당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거의 원형에 가깝게 우리가 복원을 했는데 이 안에만큼은 창조적 복원이라고 해서 좀 현대에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은 그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예배당은 좀 젊은이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젊은이들 예배당으로 그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채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 나와 같이 주님에게 소원해졌던 시기가 있을 터.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해 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길,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인을 만나고 저희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굳이 여기까지? 심지어 선교사들 중에는 도착한 지 나흘 만에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딸과 아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과 아들을 잃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몇 대째 와서 순교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 증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만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만남,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이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죽고 피 흘리고 순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레이션 하셨던 권사님이 관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관계 가운데 게을리하는 그런 기간.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만택이라고. 만남을 게을리하는 그런 것. 만남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첫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제 머릿속에 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왜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받은 사랑 나누시라고요. 받은 사랑 나누시라고. 먼저 만나셨으면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다른 무언가를 또 하시라고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그 만남이 원치 않는 만남이든 그 만남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이든 그 만남 가운데서 작은 만남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서 만나시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났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이 부끄러우세요? 사랑하기 싫으세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주님 만나러 오셔서 만나고 돌아가셔서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주님, 선교, 순교, 사명, 이 모든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뭐간데, 내가 무엇이관데 이 엄청난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내가 무엇이관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만나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설령 그 만남이 원치 않는 만남이 될지라도, 설령 그 만남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걸 위해 만나 주었던 것처럼 너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만나라고. 그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 이 땅을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선교사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작은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면 큰 기적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